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부탁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 시간적 말미를 얻은 다니엘.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청년 다니엘의 태도는 첫 번째, 온유하고 겸손했고요. 그러나 그는 사람 앞에서 무례하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었고 함께 울며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지혜와 명철로, 그러나 그 안에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위기들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는 홀로보다는 합력함으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과 협력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기도로 서포트해 주고요. 그 다니엘의 기도에 힘이 실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기도하는 그 시점에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자, 왕이시여 저에게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그 꿈을 알아내겠습니다. 목숨 건 거예요. 왜냐? 이제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음은 우리 차례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시간적 말미를 얻고 돌아와 친구들에게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왕궁 안에 피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고 그래 알았다 하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도 그들의 집에서 기도했겠죠. 다니엘도 그의 집에서 기도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친구들의 기도를 서포트로 힘을 얻어서 다니엘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자. 오케이,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깊은 기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겠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꿈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자, 우리 같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기도 그만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고 주기도문하고 그 기도 끝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기도문 안 하고 기도 끝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곧바로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얘기했겠죠. 야, 응답 받아서 하나님 알려주셨어 얘들아. 이제 가면 돼. 그렇게 멋지게 한마디 날리고 친구들에게는 멋진 뒷모습을 보이며 왕 앞에 나가겠죠. 이야, 다니엘 멋있다. 쟨 진짜 남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멋지게 뒷모습을 딱 보여주고 왕 앞에 나가겠죠. 그리고 왕 앞에선 이렇게 얘기하겠죠. 왕이시여 들으시옵소서. 신이 드디어 왕의 꿈과 그 꿈의 해몽을 알았나이다. 그래, 무슨 일이냐 딱 하면서 대번에 지금, 왜냐 왕은 지금 미쳤거든. 그렇잖아요. 이걸 알고 싶고 이 뜻이 무엇인지 너무 혼잡하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을 알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해결을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지혜자들의 집단이 그걸 못하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지금 그게 가장 급한 거야.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서 기도 끝내고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됐어 이제 나 갈게. 딱 멋진 뒷모습 보이고 왕이시여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 병근아 무엇이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그는 기도를 끊지도 친구들에게 자랑하지도 곧바로 왕에게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계속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환상을 본 다니엘은 곧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단숨에 왕에게 달려갔을 것이다. 왕이 그토록 해석하고 싶어하는 바벨론의 유명한 술사들 중에서 아무도 풀지 못한 꿈을 맞추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과 명예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왕의 꿈과 해석까지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흥분됐겠는가. 그러나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늘을 우러러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
보통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축복을 부어달라는 데까지는 아주 겸손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을 주시면 기쁨에 취해서는 축복을 주신 분을 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다니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제일 먼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많은 은사자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가 남긴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그 응답을 전해주려고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왜?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변질되면 뭐예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혹은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결단코 제대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은사자들의 행동이에요. 어떤 교회에 자신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고 주장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만 되면 자리에 앉아 줄고 졸면서도 꿈에 본 이상한 상징들에 대해 쓴 편지를 담임 목사님에게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을 향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리더들이 몇 번씩 조언과 권면을 했지만 그는 귀담아 듣지 않고 얼마 후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현실의 삶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 집회 저 집회 따라다니며 은사를 쫓기에 바쁘고요. 그 은사가 너무 우선주의가 되다 보니까 내 삶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자리, 어떤 자리예요? 포로의 자리, 그리고 신하의 자리, 교육받는 어떻게 보면 학생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감당했습니다. 진정된 은사의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정된 은사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은사는 반드시 인생의 열매,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하고요. 그것의 모양은 무례하거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빠진 은사자다? 그럼 그건 잘못된 은사예요.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간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임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삶이 더 중요해요. 다니엘은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끊지 않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그 기도 속에서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결코 가볍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에 더욱 충실하고 더욱 잘 해내고자 하는 겸손과 노력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다니엘은 응답을 받자마자 왕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그 교제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 그 응답의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의 본분, 즉 신하의 자리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만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더욱 가치 있어지길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기능은요, 은사의 순기능은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내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충성케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응답이고 제대로 된 은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다니엘. 그러나 그는 곧바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 속에 머물며 크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기도의 찬양의 내용 한번 보실까요? 어떤 찬송을 드리고 있는지. 20절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아멘. 21절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기다림. 특히 청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좀 종종 보는데요. 친구들은 취업하는데 나는 아직이야. 친구들은 결혼하는데 나는 혼자예요. 친구들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 조급해지죠.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지?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러시지?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책임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제 인생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 40년 넘은 삶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느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빨리 지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온 삶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벌써 45년을 살았대요. 제가 이 45년 더 살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하는 삶을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수두룩박박 몇 천 년 전, 몇 만 년 전, 몇 백 년 전, 몇 억 년 전부터 그냥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다스리시는 분에게는, 그분에는 우리의 시간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고 적합하고 제일 괜찮은 시간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훈련, 시험, 위기를 지나 하나님의 때에 높아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찬양했고요. 그 다음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볼게요. 20절 하반절.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리고 21절 하반절.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세상의 그 어떤 박수와 술객도 알지 못했던 깊고 은밀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혹은 감당하기 힘든 난제를 만날 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얕은 꾀가 얕은 지식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볼게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아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아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한 꿈과 환상과 그 꿈의 의미는요, 앞으로 나누겠지만 지금 바벨론에 국한된, 느부갓네살에게만 국한된 꿈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곧 나오겠지만 이 바벨론을 지나
로마까지 예언을 해요. 로마를 지나 오늘날까지 예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나중에. 그러나 오늘 이 꿈은 아마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즉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가 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의 꿈을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안 그러면 니는 다 죽어. 이 말 한마디에 이 명령 하나에 수많은 바벨론의 인재들, 물론 술객이나 점쟁이 등이 이 부류에 속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임은 분명했습니다. 이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더한 목숨이 돼버리죠. 나의 꿈을 알아맞혀봐. 그리고 해석해봐. 그럼 니네 살려줄게. 만약 못하면 너네 다 죽어.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이건 뭐 폭군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행태의 왕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였겠죠. 왜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세상의 진짜 권력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경제도 변하고요, 정치도 변하고요, 문화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합니다. 갈수록 문화는 더 빨리 변하고 있음을 저는 체감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AI가 이제 막 초창기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AI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뭐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도 복제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디지털 시대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AI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들어선 지 얘네들이 지금 아직 실수가 많다라고 한 게 분명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들은 지금 내 목소리와 내 톤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한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보좌에서 흔들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염려보다는 기도를 선택하시며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니엘, 그의 찬송과 기도 속에서 저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아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이거 언약이 계승되고 있음을 보입니다. 이거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원래 이들이 사용했던 여호와의 성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불려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자,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때는 얘네들이 내 나라가 있었고 내 주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주권과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붙였던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나라가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고 먼 타국으로 온 다니엘에게도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23절 통으로 읽어볼게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러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서 그치지 않고 나라 잃고 주권 잃는 오늘 나에게도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인한 무너짐, 흩어짐, 그리고 아픔과 상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흩어졌고 내가 떠나와졌고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오늘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버리지 아니하셨구나라는 고백이에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진로입니까? 취업입니까? 학업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혹은 관계의 상처입니까? 사역에 대한 고민입니까? 누구에게나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런 시간을 만난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내 생명은 지금 완전히 흔들리는 촛불과 같아요. 그렇게 인생의 밤에 있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인생의 밤 가운데에 있지만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밤의 환상으로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능력을 믿어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세상은 말합니다. 빨리 성공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다오.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의 답을 이미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할 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런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기를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먼 훗날 지금의 그 아픔과 상처들이 해석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가며 여전히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